한 주간 성취될 말씀 구약성경 스가랴서 6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스가랴서 6장 9절에서 1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9절부터 15절까지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더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써봤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대제사장 이 둘이 사이에 평화의 은원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먼데 사람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세움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가
내 병거의 환상과 성전 건축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12절 말씀이 2절입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랬습니다.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그랬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러면서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오늘 제목을 내 병거의 환상과 성전 건축의 비밀이다, 그런 말씀으로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보 10페이지 밑에 보시면 저번 주 그 성구 암송 구절이 나와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불신자 6가지 상태 마지막 번째죠. 그러면서 이번 주에 암송할 기절은 그 다음 밑에 보면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다른 길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종철선 그랬잖아요. 종교와 철학이나 선행이 아니다 그랬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길은 없다.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다. 지난 주간에는 날아가는 두루마리란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언약궤가 성전의 언약궤 안에 고정적으로 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누구도 가서 볼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한 번씩만 그 안에 들어가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날아다니는 겁니다. 날아다녀서 가는 곳마다 이곳저곳 다 가면서 다 성취가 된다 그러시죠. 그 말씀이 들어가는 곳마다 모두 그 말씀이 그 속에 성취가 된다, 그런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두루마리, 날아가는 두루마리다,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죠. 그런 환상이죠. 그래서 그 스가랴서에는 8가지 환상이 나오죠. 그 환상 통해서 뭘 보여주시느냐? 그동안에 오랫동안 성전 건축에 대해서 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로 능력으로 금방 그것이 완성될 것이다, 그걸 보여주시는 그 예언을 계속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4년 만에 완성이 됐잖아요, 그때. 그걸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날아가는 두루마리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레버리지가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 유일성 응답이 오는데 하나님의 나라다, 바로 우리의 베슬이다 그랬습니다. 그릇. 그리고 재창조의 능력, 성령의 역사가 바로 재창조의 능력이다. 이것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트랜스미션이다. 그런 말씀으로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8번째 환상으로 네 병거의 환상이 나오죠. 병거가 있는데 병거가 뭔지 아시죠? 그 말술에 그 말하고 거기 막 그 군인이 탄 말을 막 수레가 있어갖고서 그러면서 저는 같이 옛날 지금으로 하면 전차죠, 전차. 말이 끄는 전차죠.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병거의 환상을 봤다 그랬죠. 그러면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6장 1절서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롱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굉장히 뭔가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기
좀 그런 기절들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스가랴가 이 환상을 보고서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가서 해석해 주죠. 뭐라고 해석해 줍니까? 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롱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며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래서 8절에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시기하였느니라 하더라 했습니다. 그 환상이기 때문에 해석하기가 굉장히 이제 어렵죠. 바로 이런 비슷한 그런 환상들이 요한계시록에도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그런 부분들이 나오죠. 그러면서 그 여기에서 많은 이제 그런 해석들이 나올 텐데 그러나 우리는 또 임의대로 해석하기가 그래서 최고의 신학자 칼빈은 그 뭐 창세기부터 주석을 다 남겼어요. 뭐 제 방에도 칼빈 주석이 있지만 창세기 많고 짧은 그 창세기 50장까지 주석이 이렇게 두꺼운 큰 책이에요. 그 하나만 해도. 그럼 창세기 출애굽기마다 하나씩 쭉 이렇게 다 해석했는데 요한계시록은 주석을 안 남겼어요. 주석 안 했어 이렇게. 왜 그러느냐? 우리의 생각으로 쉽게 해석할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가 짧은 머리로서 짧은 그런 신학 지식 갖고서 어떻게 이걸 해석하겠느냐 그 얘기죠. 그래서 아예 요한계시록 자체는 주석이 없어요. 칼빈 주석 살라고 요한계시록 주세요 그럼 주석이 없다니까요. 그 자체는 아예 만들어내질 않았어요. 이렇게. 그만큼 이제 귀중하게 본 것이죠. 우리가 쉽게 그냥 우리 생각대로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그런 뜻이죠. 그렇다고 또 이제는 뭐 우리가 말씀을 또 멀리 해서도 안 되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환상의 대략적인 의미가 뭐겠냐. 우리가 의미는 알아야 여기서 다른 길로 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의미를 딱 붙잡고 이런 의미다. 그 속에서 우리가 보면 되겠죠. 이 환상의 의미는 하나님 백성의 최후 승리를 말해주는 것이다. 최후 승리. 그러면서 원수들의 최후 심판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승리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판도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내 바람이다 그랬잖아요. 이곳저곳 세계의 모든 일어난 역사에 하나님의 주권이 개입된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이 동원된다 쉽게 말하면. 전쟁을 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요 그걸 그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요 모든 전쟁은 주께 속하였나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다 있다. 그래서 우리가 불신앙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 또 뭐가 있냐 그것도 우리의 생각이다. 하나님의 손에 다 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고 나가는 것이다. 그것이 1절에서 9절, 8절까지 내용이고요. 나머지 9절에서는 그 13절까지입니까? 15절까지 그 마지막 절까지 그 내용은 그 성전 건축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싹이라고 이름하는 자가 성전 건축 완성할 것이다 그랬죠. 그 싹은 다윗의 가지로 다윗의 후손으로 그 족부에서 태어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잖아요. 다윗의 가지, 이새의 순에서 그렇게 많은 말씀들이 나오죠. 그 족보를 타고서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오실 메시아가 우리의 성전을 완공할 것이다. 여기에 직접적으로 보면 포로의 귀환에서 이젠 거기서 성전 재건하는 것도 되지만 그러나 더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완벽하신 그 성전 재건에 대해서 성전 완성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원래 성전은 완벽한 성전은 모세가 하늘에서부터 그걸 봤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하늘에서 그러니까 40일 동안 금식기도하면서 호렙산에서 하나님 보여주신 그 하늘 모형을 봤습니다. 봐서 그걸 갖다 그대로 이 땅에다가 조그맣게 축소해서 재현해놨는데 그것이 성막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길이까지 넓이까지 뭐 나무 재료까지 다 지시해줘서 만들었거든요. 광야길에서. 그것이 하나의 하늘 모형이 이 땅에. 하늘의 거룩한 성전의 모형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교회가 바로 하늘 모형을 따라가는 것이죠.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하나의 모형일 뿐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완벽한 우리의 인생의 주인 아닙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성전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랬습니다. 성전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 어디 계시냐? 구원받은 우리 마음, 우리 영혼 속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 들어가 계시다. 예수 영접하는 순간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 알지 못하느냐 그랬죠. 그러면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그랬습니다. 이 땅에 오셔갖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랬죠. 그럼 거기다 뭐라고 해석해놨느냐? 이것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 몸을 헐라. 그런데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다시 부활하겠다. 그게죠. 예수님이 바로 자기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킴이라 그랬죠. 그 여러 가지 해석을 가질 수 있죠.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가서는 뭐가 나오느냐? 새 예루살렘, 새 성전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그랬습니다. 거기에 길이 보면 어마어마해요. 이렇게. 근데 그 전에 보니까 우리가 이제 구약 쭉 공부하면서 거기 또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막 에스겔서 같은데 보면 막 환상들이 나오잖아요. 거기 나오는 성전 크기를 이렇게 지금 크기로 똑같진 않지만 어쨌든 환산해서 보니까요 어마어마한 길이에요. 수백 킬로가 돼갖고 여기서 우리나라를 넘어서 그야말로 어디야 필리핀 가까지 그 정도로 육신적으로 길이를 말하면 높이도 막 그렇게 되고요. 그렇게 상상도 못하는 거죠. 이렇게 막 그런 길이를 막 뭐 스타리온이라고 막 그런 저기를 측량 도구를 사용해서 막 이제 그렇게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때 성경 공부할 때 이렇게 우리 메시지에 나왔었는데 그냥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이다. 이 땅에는 성전이 여러 개 있는 게 아니라 딱 하나 있다. 하나. 보면 우주적인 성전은 단 하나 있다. 하나님 한 개. 하늘 성전인데 모든 성도가 다 들어가는 성전이다. 쉽게 말하면. 과거에 이 땅에서 태어나서부터 앞으로 태어날 사람까지 모두가 들어가는 성전이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죠. 그 성전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랬죠. 우리는 그 성전의 각 지체가 된다. 그래서 그때 교회로 표현했죠. 그러면서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와 교회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교회의 다 지체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또 비유를 통해서 또 형상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 메시지를 이렇게 자꾸 전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우리가 하나하나가 다 모여져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이다. 그런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8번째 환상으로 네 병거의 환상이 나오는데 그 환상의 의미는 하나님 백성의 최후 승리와 원수들에 대한 최후 심판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모든 일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셔서 그리고 개입하셔서 성전 건축을 완성해 나가시고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직접 역사하신다. 그러면서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성전을 완성하셨습니다. 완성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그리스도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싹으로 가지로 그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족보로 탄생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 바로 싹으로 왔다. 싹으로. 그러면서 영으로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 땅의 종의 형체로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니까 바로 우리의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랬죠.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종의 형체를 가져 이 땅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뜻을 일어나가시죠.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우리가 짧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바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런 중요한 바로 영원 또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런 능력 속에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라 그 얘기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시고
바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참 성전을 완성해 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전 우주적으로 교회는 한 개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성도는 그 몸의 지체 각 부분이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완성된 참 성전인 거룩한 새 예루살렘의 형상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묻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다 막 표현하고 하잖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의 일체가 되신 분으로 그 자신이 원네스가 되십니다. 우리도 성령 인도 받아야 원네스가 되어지죠. 오늘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 아까 읽은 말씀 중에 13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누굽니까? 그 12절에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때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다. 근데 이것이 여기서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은 스룹바벨이겠죠. 왜? 스룹바벨이 다윗의 그 혈통으로 온 거거든요. 이렇게 싹이라고 이름하는 바로 그 사람이 이 전을 건축하리다. 그 스룹바벨이 성전 건축했잖아. 이렇게 포로 기환에서. 그러면서 나중에는 또 그 혈통으로 해서 그리스도가 오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 당시도 말씀하시면서 또 먼 미래에 하나님이 이루실 중요한 것을 동시에 말씀하시죠. 그 13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그거는 포로 기한에서 건축하는 여호와의 전을 말하는 거죠. 또 영광도 없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제사장, 요 당시는 여호수아겠죠. 자리에 있으리니. 그러니까 제사장과 쉽게 왕과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다. 제사장, 왕 그렇게 됐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은 하나님은 삼위의 하나님 아닙니까? 예수 그때는 이 삼지를 갖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 그래서 그 삼지간에서 서로 소통이 된다. 쉽게 말하면 원네스가 된 것이죠.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서로 하나가 돼서 중요한 비밀이 일어나가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디다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먼 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포로 가운데 귀한 해 갖고 와서 이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죠.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너희가 이 축복 속에 들어올 것이다. 요 당시에 성전 건축을 말씀하시면서 또 앞으로의 미래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벽한 영원한 그런 우주적인 그런 바로 성전 건축을 하실 것을 동시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네 병거의 환상과 성전 건축의 비밀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원네스입니다. 원네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하다. 이거 지금도 마찬가지고 항상 그 원네스 속에서 하나님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원네스가 안 되면 사단이 그 속에서 개입할 때는 원네스가 안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니까 어떤 비유를 하시느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했습니다. 발이 손더러 이르되 손이 발더러 이르되 너는 쓸데없다. 늘 더러우니까 발이. 발 걸어다니지 않으면 어떻게 손이 걸어가서 어디 가지 않으면 손이 그 자리에 있어서 나중에 손이 힘이 다 없어. 손이 또 안 먹어주면 입에다 밥을 안 넣어주면 또 다리가 힘이 없어 또 걷지도 못하죠. 그러니까 이게 단독으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눈도 중요하고 귀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다. 하다못해 발끝에 있는 무좀간인 새끼발톱도 중요하다. 그 새끼발톱 당뇨가루다가 하나 잘라보세요. 걷기도 힘들어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너무 다 중요하다. 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의 비밀이다. 성도 한 명이 한 명이 너무나 귀중하다. 쓸데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귀중해갖고서 천국엔 쓰레기통이 없다 그러잖아요. 다 귀중해서 합쳐서 그것이 교회가 되는 것이다. 교회. 교회는 바로 이런 사람만 있어야 된다. 그것도 아닙니다. 엘리트만 있어야 그것도 아니다. 교회는 또 이제 누구든지 부자건 가난하건 훌륭한 사람이건 또 여러 가지 영적 문제인 사람이건 또 모든 사람이 다 하나가 교회다. 한 몸이다. 내 자녀가 다 귀중한 것처럼 성령 안에서 원네스의 비밀이죠. 그래야 진짜 교회로 바로 이렇게 건축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주적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바로 한 삼위일체로 원네스가 되신 분입니다. 원래가. 그 속에서 우리도 성령인도 받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뤄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성전 건축하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한 생명 구원하죠. 그것이 바로 그 성전 건축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복음에 사는 모든 것이 원네스가 되었어. 마귀는 절대로 원네스가 안 되죠. 마귀는 원네스가 되지 않게 만들어요. 그 원네스가 될 수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성령인도 받지 않으면 아무리 회의를 해도 소통이 안 돼요. 이렇게 원네스가 될 수 없습니다. 성령인도 받고 성령으로 하나 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자, 그럼 본론입니다. 이때 중요한 답이 나온다. 그럼 이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누려야 될 것이냐? 이때 중요한 답이 나온다. 첫째입니다. 함께의 원리입니다. 함께. 위드잖아요. 위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그랬습니다. 12제자를 모아놓고 얘기한 겁니다. 함께 있기 위함이요. 그랬잖아요. 우리가 함께하기 위해서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라 함이랐습니다. 위드의 원리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 누리는 기도를 찾아야 된다. 복음 누리는 것이다. 함께.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이다. 내가 함께하는데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이 이제는 교회에서 서로 함께하는 겁니다. 그것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이 비밀 누리는 것이죠. 이때 비로소 원네스의 답이 나온다. 원네스. 원네스는 연합이 아닙니다. 연합은 다 각각을 갖다 붙여놓은 거니까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바로 동질성까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게 원네스입니다. 원네스. 우리가 뭐 물리적인 결합, 화학적인 결합 그러잖아. 이렇게 물리적인 거는 뭐 겉에 모양만 이렇게 합친 거고, 그거 갖고는 진짜 하나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늘 뭐 이게 서로 당파끼리 싸우고, 뭐 국회에서 싸우고, 이게 뭐 하나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에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복음으로만 하나가 될 수 있죠. 하나님의 영으로만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원네스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네스의 비밀의 그 축복 누리는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이 있어야 되죠. 정시기도 하고 주일 예배 축복 누리고 새벽 기도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영적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이 깨지면 결국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결국 염려가 나오게 됩니다. 결국 복음으로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간 예배 드리면서 또 힘없고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그렇지만 사단은 그 속에 늘 우리를 속이게 되죠. 그러다 보면 24응답이 오게 되죠. 늘 주님 바라보는 겁니다. 24응답. 그 다음에 25응답이 오게 되죠.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오늘 갑자기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 응답이 오게 되죠. 그러면서 이것이 합쳐져 갖고 영원한 응답을 이뤄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우리는 이 위드의 이런 응답으로 시작하는 것이다. 자, 두 번째입니다. 미션을 깨달아야 된다. 미션. 이제는 내가 누린 복음을 같이 함께 나누는 겁니다. 미션.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감람산에서부터 시작됐죠. 미션을 주셨어요. 갈보리 산에서 이미 끝낸 것에 대한 중요한 비밀을 나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뒤에 것을 자꾸 찾아 나가는 것이죠. 감람산 시대를 내다보면서 굉장한 미션을 주님이 주셨는데, 이것이 마가다락방에서 중요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집중입니다. 우리는 오직 이 땅에 있으면서 한 가지 할 것, 그리스도 집중입니다. 조금 집중 놓치면 어느새 사단은 그 틈바구니를 파고 들어와서 우리를 자꾸 무너뜨리죠. 우리를 속이죠. 불신앙 속에 빠지게 만들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을 얻어서 전도운동 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준 주님의 뜻이죠. 복음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운동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절대 제자를 붙이시죠. 절대 제자가 제자냐 아니냐, 뭘 보고 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로 다 끝을 냈냐.
그리스도 아닌 것으로 자꾸 뭔가 다른 게 파고들어오면 아직 절대 제자가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로 다 끝났는데. 그리스도 위에 것 갖고 자꾸 이거 갖고 속고 저거 갖고 속고 그럼 절대 제자가 아니죠. 이렇게. 여기 따라서 절대 시스템이 나오는 것입니다. 절대 제자가 아니면 시스템을 세워놔도 사단이 자꾸 공격하니까 하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절대 제자가 나와야 그 절대 제자 중심으로 절대 시스템, 절대 무너지지 않은 시스템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이 바로 시스템 절대 현장이 보이게 하시고 절대 현장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 현장 살리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 운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는 이 운동은 지속되는 것이죠. 왜 새 가족에게 막 이렇게 중요한 일을 안 맡깁니까? 절대 제자니 아니냐. 이제 그 많은 차이가 있잖아요. 내 힘으로 열심히 하다가 금방 사단이 공격하면 영적 문제 드러나고 금방 무너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절대 무너지지 않는 그 절대 제자가 세워지기까지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이 사람은 어떻게 사단이 공격해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절대 제자다. 그것이 보여지면 그걸 통해서 절대 시스템을 세우고 절대 현장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결론을 맺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반대되는 모든 그릇을 깨는 것이다. 모든 그릇, 잘못된 그릇, 우리의 과거의 그릇, 뭔가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속았던 많은 잘못된 그릇들, 과거의 옛 그릇들 다 깨는 것이다. 그러면서 복음 운동하는 새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 새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죠. 깰 때는 좀 아픔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때 기분 나쁠 수도 있습니다. 깰 때는 이제는 좀 뭔가 이렇게 약간 나하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새 시스템을 준비하실 때 보면 하나님 이렇게 하셨구나. 너무나 감사하구나. 내가 이 축복 속에 있구나. 그게 보여지게 돼 있죠. 그 옛그릇을 깨는 데 있어서 잠깐 문제도 올 수 있어요. 문제 오면 거기 또 우리가 속기 쉬워요. 금방 문제 터지니까 하나님 왜 나가 이러시는가 이런 문제가 왔나 자꾸 속기 쉽죠. 그러나 문제 속에 그 속에 답이 있다. 하나님 왜 문제를 주셨을까? 그 문제를 통해서 무엇을 일어나가시기 원하십니까? 문제 속에 답이 있다. 우리가 참 복음 운동하면 문제가 오든 죽음이 와든 다 아무 상관이 없다. 두렵지가 않다. 왜? 하나님이 승리하셨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임마누엘 원네스 그 중요한 비밀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이 위대의 축복, 그리스도 함께하는 위대의 축복 누리는 것이다. 이런 중요한 답을 갖고 복음운동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운동의 원내수 축복 누리는 온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복음 아닌 다른 것은 결국은 무너지고 결국은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시며 복음으로 하나 되며 복음으로 승리하는 온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앞에 생명 걸고 원네스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귀중하게 쓰임받는 온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